할렐루야, 벌써 수요일입니다. 출근 잘 했습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수요 예배 함께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지만 멀리 있으면 또 녹화한 거 계속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강해 지금 시작됐는데 벌써 9장이 됐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였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요. 뉴스 하나 보고 말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만큼 애태우는 일이 또 없는데요. 마음은 급해지지만 어렵기만 한 가족 전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 전도는 전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부모는 지금까지 자녀에게 교회 가지 않겠다고 거부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도 교회에 쉽게 가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가 예수 믿고 자녀를 통해서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모들이 막 완고하게 거부해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거, 내세에 대한 요 관심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노인분들은. 내가 당신을 계속 부모님을 기억하고 하려면 이 신앙 안에서 같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거를.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남아있는 다른 한 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장례를 적극적으로 돕고 영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는 어린 자녀와 성인 자녀로 나누는데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와 교회가 제시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도 졸업 후 약 7년이 흐르면 절반가량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계속 신앙을 지켜가느냐 할 때 아까 말했듯이 부모의 신앙 이야기를 들었던 애들, 그건 되게 진솔한 회신 얘기를 들었던 애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쯤에는 부모님 외에 신앙 멘토를 한 3명 이상 경험해봤던 아이들이 계속 신앙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삶을 숨기기 힘든 성인 자녀와 배우자를 전도할 때는 전도자의 변화된 성품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므로 삶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에 대한 정죄나 일방적인 신앙 방법의 강요 역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 자기중심성, 이거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족 중에 계시고 주인이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같이 보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대하는 모습도 마음도 말씨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가족 전도 공동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상황을 나누며 실패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화돼 지치기 쉬운 가족 전도의 여정에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진 공동체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CGN투데이 신효선입니다. 가정을 구약에서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천막, 성벽을 된 집, 성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이코스로 건물, 거처, 궁전, 가족, 후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정은
주민등본이 아니죠. 가정 같이 집에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정서적이고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가정의 본질을 꿰뚫으려면 그 기원부터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가정을 처음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지요.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쳤되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여자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중매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또 묶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자녀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축복했습니다.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은 일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남편, 일 잘하는 아내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놀이를 위해서 모인 집단도 아닙니다. 쾌락, 그것이 가정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후세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였다 흩어지는 집단도 아니지요. 동물들은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기뻐하도록 지어진 거지요. 가정을 세워가는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모임은 규칙이 있지요. 근데 가정의 질서를 잡는 규칙은 천부적입니다. 타고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법칙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은 일처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원칙입니다. 신약에서는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죠. 그러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아가 그대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내.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아내입니다. 가정은 또 한 몸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6절도 말씀합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이고 생각이 하나이고 비전이 하나이고 주머니가 하나이고 누리는 것이 하나이고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섬기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 또 가정에는 서로 선결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번 1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서로에 대해서 선결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선결해야 되죠. 오죽했으면 주님은요 이혼의 예외 규정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박, 술 중독, 폭력 다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딱 하나 예외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음행이죠. 서로 선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은 사랑의 집입니다. 네 번째 원칙인가요? 창세기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말씀하죠. 남녀의 최고 사랑이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순수한 사랑이 가정에 있습니다. 형제와의 사랑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랑의 최고가 모여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의 사랑, 이런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형제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이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죠. 이런 가정이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가정은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죠. 가정의 사회적인 목적입니다. 가정은 후대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가정이 건강하면 건강한 세대가 나옵니다.
미래는 더 건강할 것입니다. 가정이 불안하면 불안한 세대가 나오고 미래는 불안해지죠. 가정이 파괴되면 파괴적인 세대가 나오고 미래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가정을 세우는 데 주력하지요. 가정의 영적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학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칩니다. 가정은 교회지요.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비전이 있어야 교회도 비전이 있죠. 루디아의 집, 빌레몬의 집, 예루살렘 마가의 집,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의 집, 라오디아에 있는 num바의 집, 다 기본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듯이 가정도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가정 되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해야 될 게 뭡니까? 가족 구원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하죠. 자기 동족, 그 동족, 가족들, 친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고 할 만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기에 너무나 좋은 적합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4절 5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가장 우선된 가족 사랑입니다. 늘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 때문에 고심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이런저런 일들이 내 기도로 응답되고 그리고 역사들이 나타나면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내 가정에서 내가 주권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성공을 해서 그 가족들이 확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됐거나 또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막 베풀어서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돌아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요. 기적이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권세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지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입술의 복음 플러스 삶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복음을 아내의 행위다라고 말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입술의 복음이 아니라 삶의 복음이죠. 가족들에게는 사실 입술의 복음 그거보다도 삶의 복음이 더 중요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에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삶의 복음을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게 이야기인데요. 2절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3장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에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첫째는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행위.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의미가 확실해지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죠.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한 생활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가정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진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서 동영상에도 봤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는 뭐가 가장 주요하다고요? 부부간 전도하는 데는 변화된 삶이죠.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요. 일상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서 부부가 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로 서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삶입니다. 순결한 생활, 순결한 행실, 깨끗한 생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스스로 부끄러움 없는 삶, 배우자나 자녀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의 나, 아무도 눈치 보지 않을 때의 나, 그것이 진짜죠. 그래서 3장 3절 4절에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어떻게 속사람을 화장합니까? 온유하고 온유로 합니다. 투교와 분쟁이 아니라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지. 안정한이라고 하는 말은 헤시키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음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산만하지 않아서 아주 평안한 상태. 이 바로 안정한 헤시키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민혜린 자매님의 아들이 이안인데 이안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러한 헤시키오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안이죠. 이렇게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그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오늘 바울 같은 심정으로 불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믿지 않는 혹 그런 연인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 주께로 돌아오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바울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바울 같은 선지자도 바울 같은 사도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애타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애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애타하고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반 기간입니다. 주 안에서 가정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모든 가정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